오늘은 가장 중요한 것, 그 가운데 5번째로 예수 내 안에 모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예수 내 안에 모심. 신자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차이와 변화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신앙의 연합의 신비입니다. 신비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이상한 것을 보고 듣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참 신비는 말씀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말씀이지만 그대로 이 신비가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내 안에 계신 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하나 되는 것,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며 그분과 깊은 사귐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시는가? 예수가 어떻게 내 안에 계시는가? 기계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은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주님을 내 중심에 모셔서 내 중심에 앉으시게 하고 나의 주인 되게 하셔서 나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모셔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 예수 영접하여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생 전도사 때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고 영접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안에 그 영접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모셔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로 고백하면 돼요. 말만 하면 돼요? 마음으로 말로 하면 됩니다. 안 한대 자기는. 그럴 마음이 없대요. 얼마 후에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생각이 달라져서 예수님을 영접하겠대요. 따라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느라고 많은 혼란과 혼동을 겪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 안에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자리 잡아 앉아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세요. 예수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 다 했어요. 됐습니까? 됐습니다. 마음에 무슨 감동이 있나요? 없는데요. 그냥 기도만 했어요. 제가 하라고 하니까. 저도 의심했어요. 그렇게 기계적으로 기도한 것이 무슨 결과를 가져올지 저도 의심했어요. 근데 1년 후에 만났더니 신학생인 저보다 믿음이 더 좋아져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계적인 방법도 사용하시는구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의 삶의 중심 계셔서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이 그분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출발과 전부입니다. 주님이라고 할 때에 주님이라는 것은 curious, dominate 혹은 Lord, 주님, 어떻게 부르든지 간에 주인이란 뜻입니다. 주인은 무엇이 주인입니까? 소유권과 결정권을 가진 것이 주인입니다. 그렇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렸으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모든 존재와 내 모든 소유와 내 모든 재능과 내 생명과 내 육신까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하고 그 소유권을 주님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시죠. 제가 이 말 하지만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저도 다 못 드리는 때가 있어요. 요건 제가 가지면 안 될까요? 이건 제가 놓지 못하겠는데요. 그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주님 아니시죠.
결정권을 가지신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일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입니까? 주님이 이 일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인도하시겠습니까? 묻고 그분의 결재가 떨어지면 그제서야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분에게 결정권을 드려야 그분이 내 주님이시죠. 제가 이 얘기하지만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내 마음대로 일단 급한 대로 내 생각대로 저질러 놓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은 절대로 안 그러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해가 질 때까지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그분에게 묻고 그분의 의사대로 결정해서 하시죠? 그래야만 주님 아닙니까? 그 주님이 내 가운데 오셔서 나의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결정하시도록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주장하시도록 그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예수 모셨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비위 맞추는데 전심을 다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전심을 다해서 아부해야 돼요. 예수님께 전심을 다해서 그분의 비위를 맞추려고 해야 돼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모셔드렸대요. 자기 마음속에. 자기 깊은 곳에 모셔드리고 주님, 여기가 제 안방입니다. 여기 메스터 베드룸입니다. 여기에 좋은 의자가 있으니까 여기 앉으세요. 주님이 여기 앉으시면 이 집 주인이 됩니다. 저는 저 걷는 방 쓰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뭐가 그렇게 바쁘고 뭐가 그렇게 분주한지 먹고 사느라고 왔다 갔다 하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 메스터 베드룸에 모셔놓은 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맨날 자기 마음대로 허둥지둥 댕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모셔드렸지? 메스터 베드룸에 앉아 계시라고 했지? 난 그동안 뭐 한 거야? 그렇게 사는 신자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그런 신자 아니겠죠? 여러분의 메스터 베드룸의 가장 좋은 자리에 주님을 모셨으면 아침 저녁으로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문안하고 하실 말씀 있습니까? 뭘 제가 도와드리면 좋을까? 뭘 제가 섬기면 좋을까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매일 그렇게 묻고 계시죠? 여러분 마음대로 예수님 모셔놨다 하고 방문 닫아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고 허덕지덕하면서 다니는 그런 분들 아니죠? 주님이시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분에게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비위를 맞춰드리고, 미안한 표현이지만 그분에게 가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아부하고 없는 것 아니라 오늘 라오디게아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마지막으로 언급된 교회입니다. 시간적으로 마지막이어서 오늘 현대교회를 말한다고 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에 지방의 목사님, 장로님들하고 교회 후원을 받아서 제가 이 터키 그리스를 갔는데 7교회를 다 돌았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갔어요. 골짜기를 건너 저쪽에는 골로새 교회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교회 자리가 유명한 온천 휴양지입니다. 로마 시대의 최고의 온천 휴양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병이 들리면 거기 와서 병을 낫고 치료하고 요양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그 당시에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동네 도시에 종합병원과 의과대학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온천물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 온천물로 눈을 씻으면 눈의 병이 사라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온천물로 안약을 만들어서 장사를 해서 많은 돈을 벌었어요. 부자예요. 온천물을 수도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수로로 내려보내는데 산 밑으로. 그러면 밑에 동네에서 그 물을 받았습니다. 근데 온천물이 뜨거운 물이 펄펄 끓는 물이 내려가다가 다 식어서 끝에 가면 미지근해져 버려요. 주님이 차지도 덥지도 아니 하신다는 뜻이 여기 있어요.
제가 히에라폴리스 라우디게아 그 교회를 올라가는데, 온천 입구로 올라가는데 양쪽에요, 옛날 로마 시대 명품 백화점들 자리가 쫙 있고요. 예나 지금이나 명품이 문제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쪽 구석에 쭉 길어 올라가는데 관들을 쌓아놔서 관. 사람 죽어 송장 집어넣는 관인데 그 관이 보통 관이 아니에요. 대리석으로 만든 관이에요. 얼마나 조각들이 아름답고 고급스러운지 몰라요. 부자가 아니면 그 대리석 관에 들어가 누울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 관들이 쫙 있는데 그 당시에 로마의 모든 부자들이 모여서 휴양하고 쇼핑하고 즐기던 곳인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올라가 보니까 그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대리석 관들이 다 깨져가지고요. 뚜껑이 달아난 놈, 옆이 떨어져 나간 놈, 깨진 놈, 절반 토막이 난 놈,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텅텅 비었어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니에요? 부자예요. 돈 많아요. 안약 팔아서 많이 벌었어요. 온천 휴양지에 몰려와서 장사 잘했어요. 아주 부자 동네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을 말합니다. 우리들을 말합니다. 우리 부자입니다. 여러분 부자 아닙니까?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어렵게 살진 않았지만은 한 끼 먹는 것이 목숨을 거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미국이 얼마나 부한 나라입니까? 미국 와 보니까 세상에 거지도 양담배 피우고 영어 하더라고요. 잘해요. 미국에서 짐승들에게, 개와 고양이에게 먹이는 음식값만 해도 아프리카의 모든 아이들을 1년 동안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 부자예요. 우리도 부자예요. 그런데 이 부자 교회를 가리켜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곤고하다고 했습니다. 평안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편안할 수는 있지만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집에 침대가 오래돼서 이제는 푹 파져가지고요. 누우면 좀 이상해요.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이제 갈 때가 됐나. 그래서 비싼 침대를 사서 들여오면 편안하게 누울 수는 있지만 밤에 평안한 잠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게 아니잖아요. 편안하다고 해서 평안한 것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평안하지 못했어요. 맨날 시끄럽고 복잡한 일들이 많았어요. 가련해요. 돈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큰 소리 치는데 영적으로 참 불쌍해요. 목회하다 보면은 가련한 신자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저럴 사람이 아닌데 왜 영적으로 저거밖에 안 되나. 말해도 듣지 않고 깨우쳐도 듣지 않고 참 가련하다. 가난하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눈이 멀었어요. 신령한 일들과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본인은 온갖 명품과 비싼 옷으로 취장을 하고 감아 입었는데 벌거벗었다고 했어요.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온천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처음에는 뜨거웠지만 나중에 다 식어서 미지근하게 되니까 온천물로 쓸 수도 없고 찬물로 마실 수도 없어요. 너희가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도다. 너희를 내가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뱉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여러분이 뜨겁다는 말을, 덥다는 말을 너무 그렇게 과민하게 생각하면 24시간 365일 열이 펄펄 올라서 다니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거 비정상이에요. 가슴은 뜨겁지만 머리는 차가워야 돼요. 근데 반대로 머리는 뜨거운데 가슴은 차가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응급실로 가야죠. 뜨거울 때는 뜨거워야 하고 차가울 때는 차가워야 합니다. 내 열심이나 내 열정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뜨거워야 합니다. 뜨거울 때 뜨거워야 합니다.
그거 준비하느라고 우리가 기도회도 하고 예배도 하고 모여서 말씀도 보고 뜨거울 때 뜨거워지는 훈련을 하자는 거거든요. 차가울 때 차가워야 합니다. 냉철하고 냉정하게 성령이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옳고 그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차가울 때 차가워야 합니다. 미지근하니까 쓸모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겠다고 했어요. 버리겠다고 하셨어요.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헐거벗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이 버리거나 쉽게 떠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문을 두들기고 계십니다. 문을 두들겨요. 주님의 소원이 하나 있어요. 문 좀 열어라. 들어가자. 내가 너하고 좀 같이 있어보자. 동거하고 동락하고 동행하자. 주님 간절한 소원입니다.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헐거벗은 이 엉터리 교회를,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교회를, 그런 신자를 주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든 내 음성을 듣고 문 좀 열어라, 문 좀 열어라, 문 좀 열어라. 이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버리지 못하셔요. 주님이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하셔요. 왜? 깊은 사귐을 가지고자.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혼자 사는 노인분들을 가끔 신방을 하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컴컴한데 빈 방에 들어가 문 열고 혼자 썰렁한데 들어가서 어두운 데 앉아 있으면 그 노인의 마음이 어떻겠나. 자식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본인만 아는 거예요. 외로워요. 눈물이 핑 날 수도 있어요. 마음이 허전해질 수도 있어요. 제가 그 노인들을 위해서 항상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거저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이분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이 집의 주인 되시고 신랑 되어주세요. 동거하시고 동락하시고 동행하여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동침도 하여 주세요. 오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해하면 죽일 거예요. 동침도 해주세요. 외로운 노인의 마음을, 혼자 사는 사람의 마음을 주님이 같이 자듯이 품에 안아서 따뜻하게 재워주세요. 동침도 해주세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동거하고 동락하고 동행하고 동침도 해주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문 좀 열어달라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교회와 신자를 다스리시며 깊은 사귐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도 계시기를 소원합니다. 남부에서 인종차별이 심할 때에 어떤 흑인이 한 사람이 백인 교회에 들어갔다가 쫓겨났어요. 네가 올 게다. 껌둥이가 왜 들어왔냐고. 쫓겨나서 나가네 교회 앞마당에 계단에 앉아서 울고 있어요. 안에서는 찬송 열심히 부르고 막 화려한 예배 찬양대 막 엄청나죠. 울고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셨대요. 너 여기서 왜 우냐? 그러니까 주님 들어가다가 껌 따고 쫓겨났어요. 주님이 가만히 그를 보시더니 그러냐? 나도 그 교회는 들어가 본 적이 없다.
나도 그 교회는 들어가 본 적이 없다. 너 나하고 같이 가자. 차별하고 갈등하고 분쟁하면 주님이 교회 가운데 오실 수가 없어요. 표를 갈려 싸우면은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실 수가 없어요. 자식들이 싸우면 부모가 그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이 사람 저 사람 표를 지어서 수근수근하고 주장하려고 하면 주님이 거기 계시겠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가 있어요, 서울에. 그 교회 역사가 한 60년 넘으니까 여러 목사님들이 거쳐가셨어요. 제가 그 교회를 보고 너무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정말로 제가 그 교회 성도들을 존경하는 그 이유가 하나 있어요. 참 성도들 제가 존경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성도들을 존경해요. 아, 이렇게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 있구나.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교회를 거쳐가신 목사님들의 가족들이 계속 그 교회를 죽을 때까지 나와요. 나 그거 보고 놀랐어요. 개척하셔서 교회를 세우셨다가 6.25 때 납북되신 유세근 목사님의 따님이 그 교회 권사로 계세요. 국민학교 교장하다가 은퇴하신 분이에요. 쉽지 않아요. 아버지 목사님이 떠날 때 상처 입고 다시 그 교회 쳐다도 안 보는 자녀들도 많아요. 그런 교회 많아요. 이대 목사님의 재수 씨가 그 교회 집사로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장례 치러드렸어요. 그 다음 목사님의 아들 내외가 그 교회 집사로 나와서 안수 집사로 충성되게 봉사를 해요. 저 전에 계셨던 원로 목사님의 여동생 내외가 권사 장로로 교회를 그렇게 지성으로 섬기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교회도 있구나.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절대로. 제가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떠나가실 때마다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그분에게 후하게 해드렸더라고요. 그 자녀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교회 역사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든든한 거예요.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그 정도 품격과 인격이 돼야 하는 거예요. 저보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교회가 복 받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가 그렇게 풍성하게 너그럽게 덕스럽게 해요. 주님이 그런 교회 안 들어가시겠어요? 차별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편 나누고 주님이 계시기 어렵죠. 나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과 한빛교회가 주님이 그 중심에 계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도 못 따라간 교회가 있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나의 믿음과 삶과 생명의 주가 되시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소유권과 결정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참 부끄러워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죠. 예수를 믿는 것은 그를 주요 그리스도로 믿고 모셔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간곡하게 문을 두드리셔요. 신통찮고 어리석은 인생이지만 버리지 아니하셔요. 권면하십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너희들 돈 많지? 그 돈 말고 그 금 말고 불로 연단한 믿음의 금을 사라. 믿음에 부요한 사람들이 되라. 흰 옷을 의의 세마포를 예수의 피로 씻어 희게 된 흰 옷을 입어 너희들의 수치를 가려라. 부끄러운 것 가려라. 가리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 안약을 사서 너희들이 돈 많이 벌고 명품 특산품이라고 자랑하는 그 온천 안약을 사다가 너희들 눈에 발라서 성령의 연고를 성령의 기름을 발라서 너희들의 먼 영적 눈이 떠지게 하라.
두드리시고 부르시는 간절한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서 모셔드려라.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거동락 동행하시기를 그토록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35년 목회를 했어요. 강단 사역을 제가 금년이 35년째예요. 목사가 된 것은 30년 남짓하지만 강단 사역 제가 35년 했는데요. 미안한 말로 교회밥을 35년 먹었어요. 설교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계시록 3장의 말씀 설교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참 미안해요, 여러분. 이렇게 많이 설교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이런 말씀이 다 있었구나. 내가 이거 왜 모르고 있었지? 이때까지 내가 왜 모르고 있어? 이거 한마디도 내가 얘기 안 했지? 여러분 대단히 미안합니다. 오늘 제가 공개하려고 합니다. 개봉 대박도. 계시록에 7교회가 있는데요. 교회마다 야단도 맞고 칭찬도 받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약속이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면류관을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흰돌을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약속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약속을 제가 한 번도 캐치한 적이 없어요. 물론 한번 보긴 봤는데 이걸 정식으로 마음속에 새긴 적이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라오디게아 교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내가 내 인생의 보좌를 가장 중요한 자리를 주님에게 내어드렸더니 나를 멸시하시고 천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마지막에 들어서 당신의 보좌에 같이 앉게 해주시겠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런 약속이 있었네. 이때까지 뭐 했지? 여러분의 자리를 들여서 주님을 주인 삼으시고 그분을 섬기면은 주님의 날에 여러분이 주님의 보좌에도 앉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 오는 분도 앉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시도 내 속에서 떠나지 마옵소서. 한시도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이 그 중심에 계셔서 동거하시고 동행하시고 동락하시고 동침하시는 성도들,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중심에 계신 아름다운 빛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